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4장을 읽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를 비롯한 애굽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41장은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과 요하난의 추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10사람이 미스바의 만찬 자리에서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입니다.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지 않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백성을 잡아간 것을 언급하는 예레미야 52장 30절에 근거해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지 5년 정도 지난 후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유다 사람 전부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세겜과 실로에서 올라온 80여 명의 사람을 미스바로 유인하여 70명을 죽이고 시신을 물 웅덩이에 던집니다. 이 웅덩이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스바의 요새를 구축하면서 물을 확보하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백성과 왕의 딸들을 사로잡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암몬으로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 일행을 만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며 요하난에게로 돌아갑니다. 백성을 구해낸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인들을 죽인 것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 결정이 바른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해 게롯기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6절,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는 기나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그 땅에서 칼, 기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마치 21장에서 시드기야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한 것처럼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말한 이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는 바룩의 음모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결정했던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43장은 4절과 7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2번이나 반복하므로 그들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큰 돌 여러 개를 바로의 궁전 대문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말입니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와 그의 왕좌를 그 돌 위에 세우심으로 바벨론이 애굽에게 승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등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를 심판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 둘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을 책망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죄에 둔해져 있는 모습 말입니다.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첫째, 12절, 유다의 남은 자들이 처단될 것이고, 둘째, 13절, 그들이 선택한 애굽이 생명이 아닌 사망의 자리가 될 것이며, 셋째, 14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그들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패악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절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요한안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42장 2절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묻어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그들이 보인 행보는 어떻습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한다고 장담하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불순종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시드기야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들의 동기는 순종이 아닌 자기 결정에 대한 확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제 서류에 사인하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묻고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지 컨펌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일을 하나님께 여쭤도 될까? 여쭈십시오. 아니, 여쭤야 합니다. 작은 행동에서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